왜 제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 형제님이 당한 고난으로 우리 자신을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현충일 집회에서도 연사 형제님께서 교통하셨지만 욥기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시는 중심과 둘레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벗겨내심이라는 두 단어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바울 형제님이 당한 고난으로 대표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속과 관련이 없지만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남겨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한다고 했습니다. 체험하기를 열망한다고 했습니다. 욥 형제님이 당한 고난은 피동적이지만 바울 형제님이 겪은 고난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한 차원 높은 고난입니다. 두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땅에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쓰레기를 저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여기고 줍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인식과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일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애찬을 먹고 그릇을 반납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잖아요. 형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갖다 버릴까요? 그랬더니 형제님 하는 말이, 저는 이 영광스러운 분깃을 양보하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난은 아니죠. 수고고 약간의 힘듦이지만 그 형제님은 이것에 참여하기를 영광스럽게 여겼고 기뻐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당하는 욥기와 같은, 또 바울 형제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페이지 13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견딜 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사탄은 종종 세상 사람들을 부추겨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힌다. 고난에 넘어서, 이것은 이유도 없이 이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님과 바울 형제님이 투옥당할 때 그들이 이러한 것을 겪었습니다. 요한 형제님이 계시록에서도 유배당할 때 동일합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틀 안에 날마다 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심지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확대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난, 두 종류의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받는 이러한 핍박을 우리가 견뎌냈다면 우리는 이러한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 형제님의 간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언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 전투, 싸움을 생각할 때 느슨할 수 없으며 경계에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는 사자가 날마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님은 달려야 할 길을 경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하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고 노정이 아니고 정말 목표를 향해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 경주를 향해 마음으로 달릴 수 있는 경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증거를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 9시 반쯤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거든요.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옆에 김밥이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는 건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유소 직원이 저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증거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그리고 달려야 할 경주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믿음의 증거를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이러한 세 종류의 삶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잘 놀다 갑니다. 어떤 노래는 이렇게 말하죠. 옷 한 벌은 건졌다. 정말 수의 한 벌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고 노정을 경주를 마치는 삶,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좋은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을 마쳤다. I finished the course. 내가 그 과정을 다 마쳤다. I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말년에 이렇게 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함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보상을,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님께서 요청하시길 이러한 사모함은 그분을 사랑해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함과 사모함을, 나타남을, 사모함을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정말 사모한다면 대면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님 뵙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고 들어가기를 힘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말할 때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도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고 들어가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방 여왕이 그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방 여인은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남방 여인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에 대해서 믿고 힘쓰지 않는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를 그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함께 힘쓰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꼭 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 체험에서도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종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믿는 이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대해서 366장을 볼 때 정말 모호하지가 않은 게 이 찬송이 정말 계속 제 일주일간에 흥얼거려졌던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고,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첫째 지위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아멘.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실행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넘치는 생명의 공급을 가져오므로 넉넉히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지수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생애에 충족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한 일입니다. 가서 차지하고 참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몇 가지가. 그러나 여기에 이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 공과를 추구하면서 많은 부분을 볼 때 나에게 맞는 내가 교통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 142쪽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이 부분이 저는 나한테 딱 맞더라고요. 이게 요즘 제 자신이 약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표준에 이를 때 쉽게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며 미지근해질 수 있다. 이 세 단어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미지근한 거는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의 맛을 조금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내가 지금 이 교회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또 너무 아는 지식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름 자체가 평신도들이나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의견이 많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고 의견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다른 교회에다는 이런 말을 안 썼는데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신실하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아멘을 말했습니다. 봐봐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이 아멘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며 확고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 입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집회에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자매님과 형제님과 말할 때 아멘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했다는 건 식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뭔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풍부하다, 풍성하다, 많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전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가장 우리가 안 좋다고 보는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나도 이걸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했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뭔가 사라고 했습니다. 권면했어요. 권면. 뭘 사라고 했냐면 첫째는 금이죠. 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성한 본성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할 뿐 아니라 여기에 금은 불에 연단한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한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이러한 금을 살 뿐 아니라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은 우리의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상징하지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흰옷을 입지 않고 흰옷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안약이죠. 그들은 뭔가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한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은 아니었죠. 소경 같았으면 주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발라라도 줬는데 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봤다고 자신하지 말고 안약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 바름으로 기름 바르는 영을 매 순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주님을 더 분명히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기는 자들을 부를 때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 같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면 어쨌든 교회는 그러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뭔가 개인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이기는 자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굳이 교회 가서 꼭 해야 되나? 집에서도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면면이 7교회에다가 말할 때 모든 표준과 초점은 교회에다 맞췄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기는 자들이 산출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산출됐다 할지라도 그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건축된 방식으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해야만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대량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레위기 25장의 희년, 이 희년은 저도 어느 땐가 이것이 유대인들과만 관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영재님의 영상을 보면서 빛비춤이 있었던 것은 이 희년은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그죠? 예,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제한된 규례가 있는데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이 집을 팔아버리면 1년 내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을 회복하지 못하면 희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잃어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땅은 그리스도의 누림을 말하죠. 집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집인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집인 그리스도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오래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지금의 은혜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이에요, 1년 내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마음 아픈 지체가 하나 있어요. 응당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끝나면 나오겠다, 저것이 해결되면 나오겠다, 이러면 나오겠다. 그런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1000년은 하루죠. 근데 천년왕국은 1000년이 10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하루 동안 우리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뿐 아니라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 합당한 집회 생활을 더 누림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비밀스러운 시대죠.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밀 잘 모르고 볼 수가 없고 그 실제만 가지고 있는 시대고요. 그러나 이제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천국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열국 백성들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인데요. 이 천년왕국에서의 하늘에 속한 부분, 천국의 나타남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길입니다. 조건은 또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출현에 영광스럽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그 인상 깊었던 거 뭐냐면, 와, 이게 조건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게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물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전 몇 번 제가 그런 교통 들었는데, 전에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안 와닿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구나.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지혜들을 못 보게 됐잖아요. 심지어 제 앞에 집에 살고 계시는 가정도 못 갔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맨날 화면에서만 보다가, 그러다가 2년째쯤 됐을 때인가 약간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그 형제님 댁에 뭘 전달해 드려야 돼가지고 갔었거든요. 2년 만에 가서 형제님하고 자매님을 딱 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대면으로 해서 지체를 보는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앞집에 살았지만 2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주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랑하지만 주님을 대면해서 그날 보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기쁨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넘쳐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을 너무나 사모해야 합니다. 행자님도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만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그분의 의의 면류관을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대면해서 만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면에서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반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저는 주님 안 사랑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냐,
얼마만큼 주님을 가깝게 사랑하느냐, 이게 아주 관건인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 정도와 깊이와 주님과의 그 가까이함은 어느 정도 가까이 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같이 안 살아.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데, 자매를 사랑하는데 같이 안 살아. 그러면은 사랑하긴 하겠어. 그런데 같이 안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냐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럴 정도로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겠지만. 형제자매님들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문 밖에 주님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님,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날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오늘 있지 않으면은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주 예수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우리를 점검하게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를 보면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 가운데 문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왕국에 이를 때까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자매가 무선 다리미 있잖아요. 무선 다리미가 약하다고 유선 다리미로 바꿔야 된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다리미로 도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리미를 충전하면은 조금만 지나도 전기가 연결되니까 금방 불이 막 올라옵니다. 뜨거워져요. 2, 3분만 돼도 될 수 있습니다. 딱 빼잖아요? 조금만 다리고 나서도 금방 충전해야 돼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런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한국 땅에서도 극히 적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충전기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계속해서 충전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영재님이 1931년도에 이 말씀을 굉장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계속 하시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러다가 이렇게 가능하셨어요. 1931년 8월 어느 날이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님께 부르짖었다. 매일 아침 나는 집 근처의 산에 올라가 외치고 부르짖고 때로는 울기까지 했다. 주님께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주님을 매우 많이 누렸고 생각 안에 있는 죽음의 영역에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려 8개월간이 지속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리고 완전히 주님과 이렇게 연결된 가운데 있으면은 안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입니까? 왜 우리가 다운됩니까? 그것은 다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밖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문 밖에 계시지 마시고 제 안에 계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저는 정말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내 마음의 노래 365
그분께 매호 되는 것 그분의 연인이 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굴복되는 것 그분의 포로가 됨으로 그분께 매이는 것 우리의 선호를 부인해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그분의 명예를 배워서 그분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는 것 한 인격 안에서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살아내는 것 그분의 표현 얻는 것 하나 됨으로 그분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형제님들 교통하시는 거를 이렇게 감상할 때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며 주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또 보험서원에서 봉사하며 또 주님을 접촉하고 보험서원에서도 파트가 또 달라요. 근데 어떤 파트에 있든지 주님을 접촉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들었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131쪽의 3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게 기간이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게 이제 길잖아요. 이 부부도 사는 게 이게 길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이제 하나가 되고 모든 게 하나가 되죠. 주님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며 연결되며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그 느낌이 우리의 느낌이 되고 이것이 가장 그 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나타남 안에 참여하는 실제를 갖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생명의 노정을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상을 받을 때 개근상이라는 게 있어요. 개근상. 요즘도 개근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끝까지 나오면 6년 개근상, 뭐 3년 개근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뭐 아파서 빠지면은 정근상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참 귀한 것은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나타남 안에 참여하는 것이 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거든요. 갚아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27가지의 항목이 조건이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 송영재님이 다 썼지 않습니까? 27가지를. 이 27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7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될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박영준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사람도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다가 이렇게 변심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게 여겨주죠. 그러나 몸이 아프든 돈이 떨어지든 끝까지 사랑하면 그런 사랑은 귀하게 쳐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끝까지. 처음에는 열심히 잘 섬기는데 중간에 가다가 지체들과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찾습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주님을 부르고 지체들과 전화부응하고 또 집회 참석하고 추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특별 집회다, 전 세계적인 집회다, 빼놓지 않고 잘 듣고 참석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회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교통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민호르 최영재님이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그 꿈이 유명한 건축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시카고 그 호텔에서 내려다 보니까 시카고가 멋있지 않습니까? 건물들도 멋있고. 원래 건축이 시작된 데가 본격적으로 시카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민호르 형제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죠. 건축에 대한 자신의 이 모든 꿈은 끝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경륜을 위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리도 역시 이러한 본을 쫓아서 우리를 매혹했던, 우리가 가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도달하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이러한 것들을 다 보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경륜의 목표를 향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회는 우리 란영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은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건 단체상이 없습니다. 단체적으로 이기는 이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이인 것입니다. 이 7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기도했지만 주님, 성남교회에서 이기는 이들이 많이 산출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부터 다시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어떠한 봉사가 있을 때 아까 김경남 형제님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의 분깃을 빼앗기지 말고 지극히 적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는 동안 자매님들 나와서 신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 없을 때 주나의 것. 몇 장이죠? 389. 예. 세상 복이 없어야 주님이 더 가깝고, 예, 정말입니다.
세상 정이 끊어져야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 순간순간 모든 천연적인 정을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389 세상 복 없을 때 자, 영을 사용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자매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389장.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송현자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지금 같은 템포로 쳐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도 누리고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불러봅시다. 자, 세상 복 없을 때 주 나의 것, 세상 조금일 때 주는 나의 것.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이 흑암 광야에 안식할 데 없네. 나 의지하리 오직 주 나의 것. 주 함께 있겠네. 주 나의 것. 주 함께 살기 원해. 주는 나의 것. 이 세상 오락은 일시적 속임수. 내 맘에서 떠나. 주는 나의 것. 나더라 세상 꿈은 주 나의 것. 나 지금 꿈을 깼네. 주는 나의 것. 내 이전 생각은 날 고통케 했네. 주님만 나의 만족. 주는 나의 것. 가거라 세상아. 주 나의 것. 오너라 생생해야. 주는 나의 것. 사랑스러운 주복 오너라 참한식. 은혜의 주옵소서. 주는 나의 것. 아멘. 주 예수님. 오늘 특별히 집회를 올 때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3년 정도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한 면에서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지역에 지체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냥 영상으로 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형제가 막 권유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주 예수님 정말 형제의 말에 아멘하고 집회에 왔습니다. 올 때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의 풍성이 넘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두 가지 항목이 누려졌어요. 하나는 믿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은영 자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세상이 무너져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존재를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저는 바울 형제님을 감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 땅에 경주를 다 마치고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누려지는 찬송이 있었는데 상전을 서하니 자유치 않으리 그는 내 구속주여 날 피로 사신 분 주 섬기는 이 직분 달콤하고 귀해 끝까지 증상하며 산식을 누시네. 섬기는 이 직분 너무나 달콤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국의 실제 조건들, 이 조건은 실제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살지 않고 오늘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직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으나 여전히 아직 멀더라고요. 달려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때 하늘이 가깝습니까? 주 예수. 정말 우리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때에도 가장 유력한 점수 나는 게 성남시라면 성남시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리고 유력한 점수가 나오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이지만 천국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실제를 가장 오래 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가장 점수가 많을 거예요. 내일이라 미루지 않고 오늘 실제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아멘. 믿음의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아멘. 12대 상그룹 안에 있는 박정숙 자매입니다. GS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한 가지인 저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의 4장의 7, 8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누렸습니다. GS요. 정말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GS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주님을 위해 싸운 것이고, 이러한 달렸던 것은 그에게 임한 이 사역을 완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증거를 지켰던 것을 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누릴 때에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주님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주 예수여,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달려야 되고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달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정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서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가정에서 주 예수님, 12대 지역 김은혜 자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27가지의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량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지해서 살 때만이 그 충족을, 가장 높은 그
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조건을 한두 개만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느슨하고 나태하고 게으를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조건을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신 안에서 있다면 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날마다 깨어 있게 되고 주님과 교통 안에서 친밀한 교통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아마 회복 안에 있지 않더라도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가 천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심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신원을 하니까 마음 안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먹으면서 과거에는 제가 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체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은 하나님의 교회 집에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모든 그 일곱 교회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의 상태를 볼 때 마지막의 상이 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중간은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면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마지막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미지근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이마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라오디게아 제가 이제 주님 속히 오소서, 저는 그게 또 한 면에서는 어떤 이 매일 생활이었던 주님 앞에 물음이었었는데, 제가 주님이 안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소서 이러한 기도도 하고 주님과 교제도 할 때 제가 느슨해지는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낙심이 됐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생각 안에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필사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2번 무릎 꿇으라는 어떤 그 영의 느낌을 받았었는데
주 예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늘 그냥 주저앉아서 있었는데 오늘은 주님이 안 나갈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통하실 때 주 예수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늘 가져가는 이렇게 기도와 그냥 주님과 대화할 때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저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고 늘 주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야곱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갈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생명이 완전히 성숙돼서 주님 앞에 갈 것을 볼 때 저도 정말 이러한 주님 앞에 갈 때 이러한 죽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고 정말 복음이 이러한 걸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로 이번에 아멘. 주 예수님, 결혼한 부부는 함께 있어야, 일단은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마음도 생기고 그분의 마음을 관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 서약서를 매일 한 번씩 읽어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도 율법을 잘 지켜야 그분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천국이라는 보상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6월달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국은 단번에 이뤄가는 것이지만 천국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 천국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계속 공급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 그 영께서 우리 영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님 그분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실제 안에 우리를 두시고 교회 생활 안에 있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 만화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내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다. 있잖아요. 우주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고 탁월한 이름이고 각 항목이 다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있기를 위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는 그 현충일 집회에서도 허락해 드려야 한다. 내 마음에 그런 달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 내 안에서 주가 되고 왕국이 될 때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멋있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이분께 모든 것을 허락해 드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증가되고 확장되고 온전히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였나 많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제 안에서 보좌의 위치를 차지하시고 모든 것 안에 주님이 보좌의 위치를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신 분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휴가여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지역 자매님들이 신원 발표였거든요. 근데 저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오늘 저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라우디게아 지체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본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누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듯이 정말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지체들 참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해갖고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꼭 잊어버리고 항상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생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말 주님 너무나 귀하고 주님 외의 것들은 별로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정말 알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 예수님, 아까 김일옥 자매님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가. 때로는 괴롭고 슬프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어제 우리가 사역원에 가서 이렇게 정말 집회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역원의 식구들도 이 집회를 위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라는게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한국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이곳에 오십니다. 정말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여 천국의 실제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밖에 두지 않고 우리 존재 안에 두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볼 때 바울 형제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늘 암기하면서 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기분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나도 천국 왕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천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왕국을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 시청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두 달 전에 가천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작은 스센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위에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Lord has given freedom to all who just believe Him. No longer enslaved. Come now, return to Jesus. Receive the life that frees us. Call on Him and be saved.
영상을 보기 전에는 감동이었는데 보고 나서 눈물이 나네요. 우리 장소영 자매님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 딸과 같고 제 아들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몽고 아이들은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딱 보니까 몽고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몽고를 갔는데 딱 제가 몽고에서 왔냐고 하니까 몽고에서 왔다고 하면서 친구 사귀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이들도 정말 갈 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연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9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4명은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알바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명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학생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나와요. 저 멀리 몽고에서, 저 멀리 중국에서 우리가 선교하러도 가는데 한국 땅에 왔고 거기다가 또 성남 야탑이 아닌지 가천대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언어를 가르침으로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은 메시지 중에 이 형제님이 60이 넘으면 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3가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 기도할 수 있다. 2번째, 젊은이들을 온전케 할 수 있고 3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나이 60대 중반이거든요. 대학생들을 접하고 하는 게 내가 나이가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제가 김광현 형제님을 봅니다. 김 형제님이 70 중반이신가요? 70이신데 청년들이 그냥 우글우글합니다. 목양하는 대상이. 어쨌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형제님들, 이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할 건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물질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관심할 건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 누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께 쓰여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삶을 삶으로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